바울의 병은 나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성경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 이 육체의 가시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장애가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질병으로 추론합니다. 가시가 정말 질병이라고 봤을 때 이 질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보통 걸림돌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 바울은 매우 강한 기질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타고났어요, 선천적으로. 거기에 더해 굳건한 믿음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별것도 아닌 질병 따위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3번이나 간절히 말이에요. 바울이 이토록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할 정도라면 그의 사역을 올스톱 시킬 정도의 질병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질병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단순한 감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순한 다툼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약소한 금전적인 문제를 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목숨이나 가족의 목숨이나 내 자녀의 목숨이나 내가 사랑하는 지인의 목숨이 걸린 질병 문제를 놓고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멘탈을 나가게 할 만한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전적인 문제를 놓고는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피폐해질 만큼의 관계적인 문제를 놓고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소한 고난, 사소한 문제를 놓고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도 간절할 만큼, 너무나도 절실할 만큼의 건강 문제, 금전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를 놓고는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서두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라고 말했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질병의 문제가 닥쳤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만큼요. 만약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할 만큼요. 만약 여러분에게 관계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할 만큼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저 김한성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부리는 사자가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저를 죽일 거예요. 죽이려 들 겁니다. 눈을 부라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위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동광 형제를 요셉이나 욥, 다윗처럼 사용하시려나 봅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우리 동광 형제처럼 고난에 처했고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은 빚어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광 형제를 정말 크게 쓰시려고 이런 어려움도 겪게 하시나 봅니다. 힘내시고 오직 말씀만을 붙드시고 인내하세요. 동광 형제.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목사인 저는 이렇게 말해야 해요. 그래야 성도들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부리는 귀신이 여러분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죄받는 것 같잖아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기분이잖아요. 귀신의 밥이 된 입장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 이런 발언을 성도님들께 한다면 저는 진짜 쳐죽임 당할 겁니다. 아니,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역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걸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걸.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으니. 본인의 가시, 본인의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귀신의 부림에 괴롭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귀신의 권세와 귀신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더 나아가 이러한 이유가 본인이 교만해질까 봐 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7절 말씀을 그냥 훅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요, 우리가 굉장히 엄청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에 바울처럼 해석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누군가가 너가 교만해서 그래, 교만한 너를 꺾으시려고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야, 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요 몹시 불쾌해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려고, 김 목사 당신을 낮추시려고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 이 한마디를요 저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어려움과 시련을 오랜 시간 고상하게 해석해갖고 저희는요 고상한 위로의 말들만을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나 잘났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대단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녔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려고 사탄의 시험을 허용한 것이 그렇게나 분노할 만한 일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겸손하다는 겁니까? 욥은요 우리보다 100만 배 이상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요 우리보다 100만 배 이상의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욥이 아무 까닭 없이 재산이 다 털리고 자녀들은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가고 자신은 욕창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큰 고난에 처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욥에게 이 짓거리를 한 녀석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짓거리를 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욥의 아내가 온전히 살고 있는 자신의 가정에게 사탄의 불임을 허용한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기 시작해요. 욥에게도 저주를 퍼붓자 남편 욥이 뭐라고 답합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나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도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10가지 중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빼앗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짓자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더러운 놈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죄값을 앞으로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주주주주 설명을 합니다. 나단의 말을 모두 듣고 다윗의 반응이 어땠죠? 모두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이 썩을 정도였다고 해요. 썩을 정도. 저나 여러분이 나단과 같은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나단을 쳐 죽일 겁니다. 그렇죠? 저는 죽입니다. 감히 목사 앞에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 7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해요. 정확하게 무엇을 말이죠? 무엇을? 나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물론 따스한 사랑과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거칠고 투박한 나의 마음에 칼을 꽂는 것 같은 말씀이 선포된다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 연약함으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철저하게 드러나기 위해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붙이셨구나, 이 인정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 까닭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죄에 대하여 거칠고 투박하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라? 저 말씀 마치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막 마구마구 찔리고 아파요. 그와 동시에 몹시 불쾌해요. 화가 나요. 그래서 귀를 닫아요. 그리고 환성 목사를 무시하고 미워합니다. 이후로 내 귀를 빡빡 긁어줄 말씀만을 골라 들어요. 이러지 마시고 다윗처럼 저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동광 형제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김완성이 들을 말씀이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믿음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이 자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떳떳한 신앙을 조금 하면, 조금 어쩌다 한번 실수로 우리가 앞에서 떳떳한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든 그 조금 한 걸 가지고 생생지르고 막 높아지려고 해요. 막 머리를 어떻게 막 올려요. 막 여러분 그 두더지게 해보셨죠? 막 어떻게든 막 올라오려고 해요. 막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 나 여기 어떻게든 막 칭찬 듣고 싶어해요. 유도를 해요. 강지영 집사님 오늘 뭐 금철 때 네, 좀 어땠나요? 뭐 찬양팀 윤정자매가 인도했는데 잘했나요? 실제로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김화성 목사님 설교 어땠어요? 막 유도 질문, 칭찬 듣고 싶어서. 이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숨기려 하고, 저건 내 말씀이 아니고 네 말씀이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상한 위로와 고상한 응답만을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답은 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다 까먹어도 좋아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식상하더라도 이게 진리고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식상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를 이루신 그 무엇으로도 이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풀어낼 수 없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함 속에 포함되어 있던 성자 하나님, 거룩 그 자체,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그 어려움은 인간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할 만한 어려움, 예수님의 가시, 예수님의 육체의 가시, 예수님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할 수 있으시거든 저에게 다가오는 이 가시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찔리기 싫습니다. 아파요. 그 가시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토록 예수님의 땅을 피로 바꿨으며 이 가시를,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대체 얼마나 큰 가시였길래, 큰 고난과 어려움이었길래, 그것은 바로 성삼위일체에서 분리되어지는, 떨어져 나가는 가시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가지고 사탄의 손에 넘겨져 죄와 함께 사망에 이르는 가시였어요.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 이것이 예수님의 가시였다는 겁니다. 이 가시를 우리 예수님은 모두 허용하셨어요. 아멘. 모두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멘.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죠.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할게요. 우리가 이 예수님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보다 고귀합니까? 고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의롭습니까? 예수님보다 뛰어난 존재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가시 앞에서, 왜 우리의 입은 한시도 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가시 앞에서 우리의 기분은 항상 왜 업앤다운입니까? 왜 우리는 가시 앞에서 항상 혈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마주하세요. 혹시 제 카톡 프로필 사진 보셨습니까? 미술 천재 소녀 아키하나가 어렸을 때 꿈속에서, 이 아키하나 소녀가 외국 소녀인데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이 미술에 대한 은사를 주셨어요. 사실적으로 그림을 표현해내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이 아키하나라는 소녀가 어렸을 때 꿈속에서 천국 여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봤던 예수님의 얼굴을 아키하나가 기억해서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린 모습. 그 예수님 사진 간단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가만히 바라보세요. 가만히 바라보세요. 사진 그냥 띄워준 채로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얼굴인지 저는 궁금하지도 중요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그림이 너무나도 좋아요. 예수님의 이 얼굴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을 때,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려 할 때 이 그림 속의 예수님을 저는 늘 바라봐요. 그럼 회복이 돼요. 그리고 다시 제가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님만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 자아가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간사님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요. 우리의 크나큰 어려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겪으셨던 어려움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이론,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받아들이셨구나, 이것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어지게 되면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고귀하신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 그 보혈, 이 피보다 값진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머리로만 이해가 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가시, 그것은 어려움,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관계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 예수의 사랑이 진실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소한 가시에도 그냥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이 예수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당장 여러분이 구할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진실로 와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이것이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가시를 놓고 구하다가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을 향한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
자신의 가시 해결보다 예수님을 더욱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 해결을 놓고 기도했다가 기도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9절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자, 보세요. 이후 바울이 가시 해결을 위해 집요하게 기도하던가요? 9절, 10절의 내용이 가시 해결을 위한 말들인가요? 바울은 자신에게 처한 어려움, 육체의 질병을 오히려 이제부터 자랑할 거라고 했어요. 본인이 살면서 겪게 될 여러 고난들, 능욕, 궁핍, 박해와 공고들까지도 이제는 기쁘게 받아들인대요. 이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어디를 봐도 바울의 고난, 육체의 가시 해결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있던가요?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놓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여기서 바울이 얻은 자유함, 이게 바로 영광구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육체의 가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바울, 육체의 가시로부터 예수를 만나,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바울,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바울의 병은 나은 것인가? 설교 제목, 바울의 병은 나은 것인가? 네,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만한 진리 대신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는 나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성이 있어서요, 기도 응답으로 질병이 나아도 만족함을 모릅니다. 기도 응답으로 돈이 채워져도 만족함을 몰라요.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되어지고 채워짐의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아마도 우리는 평생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음성 못 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채워짐이 없는 삶을 살지라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여러분은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아멘. 집안에 콩 한 쪽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안에 요만한 콩 한 쪽만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잘게 썰어서 기쁘게 나눠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바울처럼 능욕과 궁핍, 가난, 박해와 공고, 사기, 술수, 이러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왜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자유함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끝판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자유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